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벌써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 흔히들 한 해를 보내면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2025년 새해를 선물 받아서 새해를 또 1년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삶,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의 방해 요소가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2025년 우리가 향상되고 발전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 실패가 2025년을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또 과거의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경험,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데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2025년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새로운 믿음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수원에 간밤에 큰 폭풍, 비바람 때문에 과수원 한복판에 큰 사과나무 하나가 그만 뿌리째 뽑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의 친구가 아침에 간밤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서 괜찮은가 싶어서 찾아와서 보니까 그 좋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과수원 주인과 친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과수원 주인에게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뽑혀버렸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인보다 친구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수원 주인이 담담하게 앉아서 그 사과를 따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그리고 사과를 바구니에 따담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에 필요한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을 거야. 그리고 이 나무는 잘라서 불을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에 패인 이곳에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비바람에, 폭풍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따서 바구니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또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 좋은 것, 필요한 것, 그것을 다 여러분 바구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 버려야 될 것, 그것은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눈은 사람과 현실만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이든 믿음의 눈이든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비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한 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떠나니까 인간적으로 허전하고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카 롯이 먼저 보고 땅이 넓고 비옥하고 물이 많은 소할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앉아서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쉽고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섭섭하고 아쉬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조카 롯, 삼촌이 아버지 같은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롯을 자식처럼 돌봐주고 키워온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롯이 먼저 보고 땅이 넓고 물이 많은 그쪽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젊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삼촌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냥 그 소할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쉽고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아라. 섭섭해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고 동서남북 넓은 곳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든 바라보는 이 바라보면은 놀라운 신기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은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얻기도 하며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는 시험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풀무불의 세력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억울한 일을 참아내며 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다와 강의 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서 극복해내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인내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그는 비옥하고 넓은 땅을 보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서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삶, 영웅적인 삶, 수많은 장애물과 시험과 환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기가 막힌 감옥 안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열리고 그리고
몸에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영웅들을, 그들이 처했던 그런 환경과 형편,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런 기가 막힌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힘, 주도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본 자, 보화를 발견한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바라본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바라보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통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을 이기는 참음, 인내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가나안, 그 목표 가나안을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내력만큼, 참는 것만큼
소중한 덕목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로 인내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느냐 시련이 있느냐 기뻐해라.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네. 인내하는 자가 되어라. 인내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는 감정, 그것 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절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좀 참았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 밤 사경, 깜깜한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거기에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모든 제자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불안해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가 생겼어. 예수님,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두움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바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든지 강 위든지 어떤 불 속에서든지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세요.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니까요. 이상하게 믿음으로 부딪히고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우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 목사가 저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쳐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 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에게 물었습니다. 창 바깥에 보니까 소 한 마리가 그 돌담이 있는데 돌담 너머를 바라보려고 그 긴 목을 쳐들고 바깥을 보려고 막 목을 휘젓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가 찾아온 그 교우에게, 교우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우가,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것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부만 건너뿐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담을 뚫고 그 바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담만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담 바깥에 있는 것을 보려고 그 긴 목을 빼들고 담 바깥을 쳐다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의 담, 문제의 담, 실망의 담, 이런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을 건너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2024년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2025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담 저 너머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의 담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담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소처럼 그 담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목을 빼들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와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2025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